생각 없이 일상을 그냥 살아버린 사람들은 뒤에 가서 험하다는 후유를 남기고, 목적과 소망을 품고 그 스텝을 하루하루 밟아간 분들은 그 꿈을 이루어갈 때 오는 그 희열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성취감 있는 인생을 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버리고 그냥 이 세상 한 번뿐이 없는 세상을 소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지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허다한 분들이 생각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어떤 것을 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인생을 걸고 살아버리는 거죠. 그저 눈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고 그냥 먹으면 배부르고 또 자고 이렇게 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적으로 분석하면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는데 결국엔 썩어진 것밖에 없다. 그러냐면 보십시오. 일평생 먹고 살아분들 죽으면 한줌 제대로 길밖에 없는 그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의식주를 벗어버릴 수가 없죠. 먹어야 살고 일해야 또 먹을 게 생길 테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1차원적인 문제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둘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차원 있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우리에게 좀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저는 변화되어지기 원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속이겠다고 계획적으로 속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착각한 거죠.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면서 생각 없이 살아버린 것이 스스로 속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의식이 없이 살아버린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거죠.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이 자신을 속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속인다고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속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 길에 자신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속아버린 것이다. 가장 불행한 길이 거기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속이면서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자기 당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 속에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사는 것이 이런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이죠. 자신이 빗나가고 있고 지금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인생을 허비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합리화하면서 정당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해를 지내고 난 뒤에 나는 오늘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살았구나, 보람 있는 하루해를 보냈구나,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이 삶이 미래에 정말 유익한 그 어떤 일을 내가 준비하고 달려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오늘 한 일에 정말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을 내가 오늘 이 하루에 감당했구나, 이렇게 하루해를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지낼 수 있다면 괜찮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서없이 정신없이 주어진 일상에 그냥 매달려서 그냥 하루 종일 고단한 삶을 뛰어오고 해가 지니 지쳐 자고 다음날 똑같은 길을 또 걷는다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오늘 이런 것에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1차원적 삶을 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먹고 내 살고 내가 뭘 축적하고 내가 뭘 높이고 뭘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육신을 위해서 사는 데에 인생을 몽땅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의 삶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성공적인 것 같고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자기가 옮겨줄수록 가난해지고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이미 선진들이 다 답을 냈습니다. 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속아서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창고에 무엇인가를 쌓아놔야만 되는 줄 알고 그 길을 달려간다 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들어오면서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들고 나오셔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권이 우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하고 계시는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면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변에 옳지 않은 길을 행하고 걸어가는 분이 있거든 가서 바로 잡아주고 우리도 그 교훈 삼아서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지를 비춰보는데 이 거울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이 오늘 내가 한 말이 내가 걸어간 이 길이 바른 길을 옳게 걸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과 3절에 가서 보면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여기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지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입니다. 되지 못했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됐다 안 됐다라고 내 스스로 자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됐어 안 됐어 평가는 하나님 기준에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딱 갖다가 자를 대면 우리 중에 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신만만 하십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디대면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일생을 하루에 7시간 넘도록 성경만을 매일 연구하고 성경책만 붙들고서 하신 목사님이 90이 다 되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을 모르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성경을 우리만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깊이와 분량이 하도 심오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도 깊고 오묘해서 연구할수록 너무도 깊고 신비로운 세계가 또 광대함으로 나는 거기에 큰 산에 작은 돌 하나 만지는 것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전에 자신을 들춰보고 남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한 일, 복된 일은 이 발을 디밀어서 종들로 발을 씻김 당하는 섬김 받는 것이 성공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서가는 사람은 더 미래적인 발전적인 사람은 낮아져서 이렇게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허락된 권한들이 있습니다. 허락된 권한. 자, 보십시오. 허락되신 권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전한 사람이고 서가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허락되지 않은 권한 밖의 일을 자꾸 저지르면 재앙에 따르고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허락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이웃을 감싸주고 용서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뭔가 도와줄 권한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고 섬기는 권한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복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로해 줄 권한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품어줄 권한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줄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들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섭리를 받을 권한은 없고 섬길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심어야 할 걸 심지 않고 심지 말아야 할 걸 심고 있는데 행하지 아니할 권한을 갖다가 집행하면서 정당하게 하나님 허락한 권한을 쓰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미워할 권한이 없는데 우리는 미워를 합니다. 사람과 원수 맺을 권한이 없는데 우리는 원수 맺고 삽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 우리는 비판과 판단하기를 발빠르게 합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권한이 없고 남을 우리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 우리는 정죄 잘하고 심판 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권한을 거듭 사용하면서 마땅히 부여한 축복된 권한을 쓰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죠. 오늘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큰 깨달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스쳐갈 겁니다. 별 수 없어. 나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쉽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넉넉히 모든 우리의 생활은 다 내 인격도 내 모든 길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둘러대 뒤밀어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속옷을 빌려달라고 가지고 자는 사람의 겉옷도 내어줄 권한이 있고요.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줄 권한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않을 권한이 있죠. 사용해서 마땅히 허락받은 권한을 즐거워 사용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권한을 우리가 들고 서서 죄를 범하는 스스로 속은 자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변주를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괜찮은 수준에 가 있습니까? 오늘 세상의 죄인들에 대한 기준을 대지 마시고 내 생각 사고 속의 틀에 갇히지도 마시고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중에 섰다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선한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부족함을 자랑하고 모자람을 자랑하고 어리석음을 증거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선택권이 우리 손에 있음을 주님이 선하십니다. 자, 심을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씨를 뿌릴 권한이 있고 씨를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좋은 씨를 손에 들고 좋은 걸 심으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걸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이 돌아옵니다. 오늘 썩어질 걸 심으면 반드시 미래에 아무것도 없는 썩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좋은 걸 구별하여 심어가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농부에게 절대적 권한이 주어진 거죠. 이 씨의 선택은 농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심으라 저걸 심으라 이 씨를 심으라 저걸 심으라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씨앗을 파는 회사에서 씨앗을 속여서 농부들이 그 씨앗을 심었는데 가을에 빨간 고추가 안 저는 겁니다. 파란 고추를 씨를 주어서 농부가 농사를 한 해 동안 내내 지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가을에 시퍼런 고추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익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좀처럼 익지 않고 나중에 물러 썩어서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 농부들의 상심한 아픔들을 뉴스로 볼 때 어떻게 그 슬픔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농사는 다음에 다시 회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다시 돌아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심어서는 큰일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심음이 축복의 것을 택하고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둘은 늘 싸움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익숙하게 들었는데 이제는 분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들이서 그 길을 달려가면 여러분 앞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된 일이 일어날 줄로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달려갔다면 미래는 깜깜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이 한 사람도 후회하는 길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것이 첫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내가 뭐다라고 올라서는 순간 여러분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낮은 길에 서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마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있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같이 이제도 그러하느냐. 이제 5절에 가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이 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짐을 맡기셨어요. 그 짐은 영적으로 눈을 열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면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그 사명을 지고 사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 가치가 있는 사명자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 없이 마구잡이 사는 사람은 인생의 진로가 다릅니다. 하루의 삶의 결과물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대해서 뒤로 돌아가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연약한 약한 지체를 늘 존귀히 여기고 보살피라. 둘째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인간이다. 가족을 돌보는 것 사명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라.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입니다. 보면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 보고 대접을 받으라 섬김을 받으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섬기라 하십니다. 부지런히 섬길 때에 하늘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매우 부러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만큼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단하여 복을 주려고 결단하셔서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겠다고 결심하여 복을 부어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들어보면 그럴만 하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았고 둘째는 순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낙심되고 쓰러져야 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아브라함은 뒤틀리지를 않았어요. 한번 고정된 마음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입니까? 100살이 되어서도 90 먹어 늙은 아내가 아기 낳을 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일 없는 나그네가 자기 집을 찾아 지나갈 때에 그는 그냥 있는 걸로 소홀히 마땅히 그냥 적당히 해도 되고 그냥 모른 척 해도 되는데 나그네를 만나자마자 고운 가루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집에 최고의 극상품을 가지고 마음껏 힘껏 나그네를 공개할 때에 그 나그네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꿈을 예언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을 더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길에 서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말씀을 읽으면 좀 더 본문이 선명해지는데 8절 봅시다. 자기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아멘입니다. 뒤로 가면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고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10절에 말씀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 복된 일에 힘을 쓰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심고 내일을 기대하겠습니까? 종종 이런 제가 제의를 여러분에게 드릴 때 멍해질 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향하여 심고 교회를 향하여 심고 또 내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모든 것은 미래를 향한 심음이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만한 일에 힘을 쓰는 우리 가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눈을 뜨고 돌아보십시오. 연약한, 정말 물 한 모금이 없어 힘드는 이시체는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약한, 연약한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분들에게 자여선 천대까지 복이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걸 먹이면서 효자하라고 아무리 달군들, 부모가 풍성하니 막 갖다 퍼준 거 많이 받은 자녀치고 효도심을 가진 아이는 없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 마음엔 풍성하니만 내 것 챙겨서 내 아이에게 막 먹이고 베풀고 하면 막 엄청나게 올 것 같은 기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내 가진 에너지와 힘을 연약하고 불쌍한 이웃을 향해 심고 섬기면서 가르치면 우리 자녀도 효자가 되고 선한 사람 되고 내 손도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기도로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세요. 내 영이 깨어서 새벽으로 시간 무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찾는 이에게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낮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교인은 언제나 기도할 팀들이 와서 늘 이 교인은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시면 기도팀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가 힘들어서 여러분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시면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되고 미워하고 슬프고 아프고 상처 준 사람들을 비방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누군가를 여러분이 축복하고 칭찬하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생명을 던져서 함께 힘을 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았습니다. 헛된 걸 갖고 살았습니다. 인생을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지원하고 또 죄진 자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덮어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내놓을 겁니다. 이것이 시움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도일가족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내 서지도 못한 사람이 선주를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고 나만치 모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섬김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